품었다가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마음 다해 걸어가던 길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기대가 깨져버리는 순간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다 한 번쯤 경험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어떤 기대를 안고 하루하루 그 삶의 걸음들을 걸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런 기대를 안고 살아가다가 그 기대가 무참히 깨어져 버린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전체 본문이 이제 너무 길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30절에서 35절까지만 같이 봤는데, 원래 이 이야기는 그 앞에 13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마실 가는 게 아닙니다. 산책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표현이 이제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21절에 보면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얘기하다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이들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구나 라고 그런 기대를 잔뜩 했던 거죠. 이제 그 예수님만 따르면 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따끈따끈합니다.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 거기서 다 끝난 거죠. 이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그 전까지 그 기대와 소망이 정말 컸었는데,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함께 죽은 겁니다. 사람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그게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그만큼 그 기대가 무너지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들은 지금 그 실망감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대했던 분은 돌아가셨고 희망은 사라졌고, 남은 건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건 뭐였을까라는 이런 실망감, 허무함 뿐이었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그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냐고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쁨도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들을 맛보면서 주님 따라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요,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다가 보면 실망할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기쁨과 행복만 가득해서요, 우리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백만 하면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 제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던 것처럼, 주님 따라가겠다고 나선 그 길에서요, 적어도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보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기대를 안고 따라가다가 그 일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풀리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어떤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우리 삶에서 너무나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죠. 중요한 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이런 실망감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거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거 맞나?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주님 따른다고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진 그 허무한 길 위에 이들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누가 가까이 이르렀다고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세요. 이들이 예수님 찾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대화 한가운데로 걸어오세요.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실망해서 가고 있던 그 길에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근데 그 다음에 16절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왔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뭐라고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그 이제 본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 본문 아까 13절부터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가 그 앞에 먼저 나와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오늘 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보면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해줬는데도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은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분은. 아마 이들은요, 그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만나서 들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듣고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요,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더 크게 돌아온 실망감이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팩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면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지금 살아서 곁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근데 중요한 건 진짜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안 느껴지시는 게 아니고요, 나의 어긋난 기대와 거기에서 비롯된 그 실망감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실망한 제자들을, 그래서 멀리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실망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보죠.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실망한 그 제자들 옆에 다가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셨냐 하면 말씀을 풀어주세요. 예수님 하신 건 그겁니다. 말씀을 풀어주세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요,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야, 나 여기 있잖아, 응? 내가 너네하고 함께 있었던 그 예수야, 나 부활했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대신에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다 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방식을 택하세요. 말씀을.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기적을 봤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의 감정의 동요에 의해서, 그 한순간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기대하고 마음대로 실망했을 때, 그때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곁에 오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가 아니라,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그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 실망한 그 상황 속에서도 데려가시는 그곳은 바로 말씀 앞이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쌓이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려요. 31절에 보면 거기 앞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알아봐요. 근데 재밌는 건 바로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이제 깨닫는 순간 오히려 예수님은 사라지세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셨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 어디 갔어 하고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32절에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세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실망감으로 차갑게 식어져 버렸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했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 만났다는 경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식어버린 그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건 어떤 환상과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알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 앞에 제자로서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 33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멘.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이 엠마오로 왜 가고 있었다고요? 실망해서요. 예수님 따랐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생각하고 실망해서 모든 실망감을 끌어안고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을 때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중에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식어져 버린 분들이 계시다면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을 그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실망과 낙심이 있는 그 자리가요, 바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수료하시는 집사님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훈련의 자리에서 자주자주 이야기했어요. 지난 3학기, 여기 3학기 또 1학기 제자 사역훈련의 길을 우리 집사님들이 걸어오셨는데, 어떤 날은 또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로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함께 훈련하는 그 집사님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또 크게 은혜 받고 또 큰 힘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요, 이따가 또 뭐 간증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 맞는지, 가다가 이제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건지, 막 이런 혼란스러움 가운데 이 훈련들을 또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엠마오 제자들처럼 그 낙심과 절망으로 버무려진 시간들, 그 힘든 걸음의 시간들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모든 시간이, 이 훈련생 집사님들이 걸어온 이 모든 시간이 여기 엠마오로 걸어가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 각자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한 걸음씩 꾸역꾸역 이 길들을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 훈련의 자리에서 집사님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걸음걸음 나아오게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렇게 하는데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이 실망과 낙심의 순간들을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걸어가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이 훈련의 자리거든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그 길 위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걸 경험하는데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길을 가다가 또 실망할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게 실망이에요. 운명처럼 그 실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공동체에서, 내 삶의 여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면서 그 마음이 식는 일들을, 순간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훈련 수료하시는 집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이 말 그대로의 삶이에요. 삶. 좋은 것만 있는 드라마 같은 그런 환상들이 아니고요. 드라마도요, 주인공이 좋은 것만 경험하면 재미없죠. 보지 않아요. 드라마에도 삶이 묻어 있잖아요. 우리 삶은 더 생생하죠.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 또 경험하고,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 앞에 제자로서의 삶인 거죠. 오늘 우리 사역반 집사님들의 교회 시스템으로서의 이 훈련은 수료하는 자리예요. 수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모두 말씀 앞에 이제 이것들을 또 말씀 앞에서는 이 제자로서의 삶은 수료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라는 걸 집사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료하시는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길을 걸어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요,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또 이제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이 수료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시작을 못할 뻔했거든요. 작년 이제 3월 달에 2월 말부터죠. 2월 말에 저희 이제 5명의 집사님들과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이 모집을 할 때 이제 여자반 한 반, 낮반 한 반, 직장반 한 반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2분, 3분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원래는 성반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집사님들한테 혹시 시간에 맞출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되는 날이 하필이면 제가 쉬는 월요일 저녁에 딱 그때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월요일 저녁에 이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학기 때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2학기 때는 좀 시간을 옮겨서 그렇게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이 시간들을 해오고, 올해는 이제 사역반으로 또 이렇게 한 학기를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시작하지 못할 뻔했기에 더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5분의 집사님들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반 하면서는 우리 여진이 집사님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학기는 우리 이렇게 사역 훈련은 6분의 집사님들이 이 사역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나와서 좀 이런 소외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저희 또 이렇게 이 밤 안에는 끝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짧게나마 이렇게 인터뷰해서 영상으로 우리 집사님들의 좀 소회를 먼저 이렇게 다루고 한 분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계신 이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다 제 몸처럼 느껴지고 또 이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셔서 되게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동감을 그 지체분들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고 또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름받았기에 또 하나님한테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또 그 은혜를 또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좀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역 훈련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또 눈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삶으로 좀 각인되는 것들이 좀 저에게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제자훈련 같이 받으셨던 집사님들이 다 같이 한다고 하시니 저도 그냥 그러면 해야겠다. 사실은 그냥 물 흐르듯 큰 결단 없이 신청을 하게 됐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러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를 쳐야 되더라고요. 그 치는 걸 계속 훈련을 시키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사역 훈련은 진짜 실전 같았어요. 그래서 배운 거 써먹어야 되는. 잘해봐라. 이제 해보자 하는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하는 과제들과 이것도 있는 데다가 사실 또 이제 제가 또 양육하고 있는 순원들도 있고 다락방 준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꼭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더 또 말씀을 깊이 있게 이제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다 하면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제자 훈련이든 사역 훈련이든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좀 그 생각이 들어서 사역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저를 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데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저의 본성이 있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은데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어쨌든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거기서 누리는 은혜와 유익이 또 너무 크더라고요. 청소년부 교사들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받으셔야겠네요. 예. 무조건. 꼭. 나는 못하겠다. 난 아직 갈 자리가 아니고 제자 훈련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나 사역 훈련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를 옆에서 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잘한다고 표현하면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애쓰셨고 또 수고도 많으셨고 또 그만큼 또 많이 기쁨도 누리셨을 것 같아서 하여튼 수료하게 되심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이제 계속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되게 또 애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선생님 되시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힘을 내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좀 나눠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쓰여주시는 그 모습들 같이 옆에서 보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헌신에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장님의 모든 수고 위에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사역반을 하시면서 그 은혜를 항상 나눠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되게 다른 순원들한테 본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마치신 걸 매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랑 지혜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이뤄나갈 수 있으시길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미호가 내 삶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눈물이 나죠? 라고 하는 칭찬받는 복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거 아닌데. 준비한 거 하셔야죠. 집사님 사역반 수료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실 우리 정미옥 집사님, 우리 간증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더 올라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제자 훈련을 마친 후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이끌림처럼 자연스럽게 사역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자 훈련이 힘들기에 사역 훈련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금방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면서 곧 깨달았습니다. 훈련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정이기에 쉬운 훈련은 없으며 오히려 제자훈련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으며 제 삶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야 하고 또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기 바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깊이 일하시고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저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저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을 따르며 나를 내려놓는 순종은 불편하고 어려웠고 목사님께 정말 살짝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제 마음과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곤 했습니다. 사역훈련은 제자훈련과 달랐습니다. 제자훈련이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였다면 사역훈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믿음이 제 안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단지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하고 말씀 안에서 신뢰하며 세워가는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훈련은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훈련 중인 제자입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고집도 있고 교만도 있으며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훈련을 통해 배운 제자의 삶을 이제는 삶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훈련 기간 내내 함께 웃으며 함께 걸어온 동기들, 밤늦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박종현 목사님, 기도로 늘 동역하신 정혜원 순장님, 수지 육녀 집사님들, 안기자 권사님, 문지훈 순장님, 그리고 언제나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해주며 챙겨주신 김희수 권사님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미혁 집사님, 감동 들었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도 나눴지만 저희가 이제 훈련이 결국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잘 서실 수 있도록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을 훈련 기간 내내 열심히 암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로마서 8장 암송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앞에 자막이 나올 건데요. 염려하지 마시고 집사님들이 못 보시도록 저희 모니터를 다 꺼놨습니다. 네, 그래서 암송을 다 하시는 거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더 큰 박수로 우리 수료자분들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수료패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사역 수료패를 전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자 우리 김고은 집사님 단위로 올라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사역훈련 수료패 제2기 김고은. 예수님처럼 되며 교회를 섬기기 원하여 사역훈련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 7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종혁 대독. 네, 여진이 집사님 자리로 올라와 주십시오.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사역훈련 수료패 제2기 여진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유수경 집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사역훈련 수료회 제2기 유수경. 내용은 같습니다. 네, 윤여정 집사님 단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사역훈련 수료회 제2기 윤여정.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혜림 집사님 단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사역훈련 수료회 제2기 이예림. 내용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 정미옥 집사님 자리로 올라와 주십시오.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사역훈련 수료회 제2기 정미옥. 내용은 같습니다. 자, 여기 앞으로 서주시고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정말 우리가 실망한 자리, 우리가 넘어진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실 수 있도록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좀 축복할 때 나와서 축복해 주실 분들 마음껏 나와서 축복해 주시고, 참고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럴 때 돗대기 시장이 좀 되더라고요. 돗대기 시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하시면 됩니다. 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린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온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에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 한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앞으로의 그 여정 가운데도 넘어지는 그 자리까지 쫓아오시는 주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그 넘어지는 자리조차도 그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집사님들의 모든 삶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마음들 생각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모든 마음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도 쓰러진 자리에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기억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모든 따라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성령의 나가주사 주님을 붙잡으러 나아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주님 앞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하는 주님 모든 순간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한 가지 들어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넉넉히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기는 그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시간을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얻어지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 주는 생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내가 부끄럽고 정말 넘어져 있는 나 자신, 실망하고 있는 나 자신이 못마땅해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겨도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한 그 자리, 넘어진 그 자리, 우리가 언제나 잘해서 제자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그 넘어진 그 자리, 실망한 그 자리, 낙심한 그 자리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끝까지 쫓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료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과 사역의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스템으로서의 훈련은 오늘 수료합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오늘 이 수료의 자리에 너무 큰 의미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그 훈련하며 늘 제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제자답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며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료 예배를 마쳤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축하해 주실 분들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